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신명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해주는 중요한 권면의 책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새로운 세대가 그 앞에 서 있었고, 모세는 이 세대에게 광야의 지난 시간을 다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정리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광야 여정의 시작을 말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족하니 북쪽으로 행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땅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모세는 백성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많아졌고, 모든 일에 대해 모세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 재판과 행정을 맡겼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세워져가는 과정이었고, 모세는 각 지도자에게 공평한 판단을 명령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판단을 공의로 해야 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어 가나안 땅 경계까지 왔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 요청을 듣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 땅의 좋음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름다운 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백성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며 마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며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이 길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백성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고, 그 결과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신을 죄로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로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갈렙에게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마음을 돌려 스스로 전쟁하러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산지에서 내려와 백성을 무섭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결과는 즉시 드러났고, 백성은 울며 호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백성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여러 해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이야기를 새 세대에게 다시 들려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은 단순한 징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신뢰하는 세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젊은 세대 앞에서, 약속의 똥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어 설명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고 또 어떤 길은 막으셨는지를 새 세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단지 이동의 방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바로 세워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탐 이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돌고 돌아야 했고 그 시간은 길었고 또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에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이유를 새 세대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일에 거하는 에서의 자손에게 가까이 갈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에서에게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했고 필요한 양식과 물도 값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모든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존중하게 하셨고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르도록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에 대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에게 주어진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었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도 들려주었습니다. 옛적에는 그 땅에 에민과 르바임들과 같은 큰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위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열국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경계를 따라 조용히 지나가야 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백성에게 순종과 절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분별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 동안 백성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는 이 말씀을 새 세대에게 상기시키며 광야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따라 아르논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긴다.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라.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지역을 스쳐 지나가게 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싸워야 할 싸움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전쟁을 마주해야 할 때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는 백성이 자기 뜻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싸움을 따라가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시온 왕에게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값주고 사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완고함마저도 주권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내 손에 넘기려 하여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은 시온을 치고 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성읍들을 취했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과 짐승은 남기지 않았고
오직 성읍의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땅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며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헤스본까지 길을 넓혀갔고 모든 경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지나가야 할 민족과 다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지키신 결과였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모든 승리도 모든 회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이 모든 일을 다시 들려주며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길러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들려주며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치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세우기 위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시온과의 전쟁 후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가 바산 왕 옥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옥은 거대한 왕으로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들었으며 길이가 9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 그의 모든 땅을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정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따라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옥과 그의 군대를 모두 치고 그의 성읍 60개를 취했습니다. 바사논 지방에 있는 이 견고한 성들은 높은 성벽과 빗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성읍들을 점령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다시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승리는 우연이나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 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시온의 땅과 옥의 땅이 합쳐져 광대한 영토가 되었고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 땅은 푸르고 물이 많으며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가축은 그 땅에 거할 수 있지만 장정들은 반드시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앞선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 기업을 누리되 공동체의 약속은 지켜야 했고 약속의 성취는 모든 지파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어 여호수아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시온과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나니 여호와께서 앞으로 들어갈 모든 나라에도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확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대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도 약속의 땅을 보기를 간절히 구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을 주의 종에게 보이셨나이다. 하늘과 땅에 어느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과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으리이까. 부디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모세는 백성을 인도해온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고 약속의 땅을 직접 밟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에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브나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먼 곳에서 바라보았으며 그 땅의 모든 지역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보게는 하셨지만 들어가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강하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세웠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이 모든 일을 들려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도 기업도 지도자의 세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은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 속에서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다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새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며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규율이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의 근본이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생명과 번성의 길이 열리고 불순종할 때에는 멸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판단으로 조정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룩한 기준이었습니다. 모세는 바알볼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지만 여호와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라. 이 규례를 듣는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과연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는 단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가까이 하신 신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친밀함은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의 삶 가운데 직접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며 어떤 우상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환원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되며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든 땅 아래에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풍습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리게 하며 시내산 사건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백성은 음성을 들었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번성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세우고 집을 짓고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지만 풍요롭고 안정된 땅에서는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점을 강하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모세는 백성이 만약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세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으로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새 세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세 개의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살인을 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도 마련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규례였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새 세대에게 전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근본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상 없이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새 세대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핵심, 즉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10계명을 다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에 주었던 명령의 반복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출애굽한 첫 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며 백성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섰던 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비교될 수 없으며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상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죄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계명 안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했으며 이름을 가볍게 대하거나 이용하는 일은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 가운데 사용해야 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기초였으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정 안의 질서가 바로 서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의 생명과 정결과 진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였지만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가 어떻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겉으로만 의롭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 10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감당할 수 없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백성의 반응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단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은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요와 안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계명을 다시 들려주며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10계명을 다시 들려준 후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새 세대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계명을 지키는 삶은 단지 규칙의 나열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심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일상, 가정, 대화, 시간 전체를 채우는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었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조심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풍요가 오면 하나님을 잊기 쉬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안정된 땅에서는 스스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우상을 따르는 일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여러 민족의 우상과 풍습을 보게 될 것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했던 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고 이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이 복을 얻는 길이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녀가 훗날 우리가 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들이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억압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으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정에 흐르고 자녀에게 이어지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약속의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을 새 세대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근원이자 중심임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며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깊이 새기게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단지 이동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이었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강하거나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민족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고 바로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눈으로 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새 세대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며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자녀가 번성할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질 것이며 가축이 번성하고 질병도 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경고도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크며 성읍이 견고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신상과 많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었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에게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상과 혼합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었고 그들의 신들과 풍습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었으며 그들의 제단과 목상과 조각한 우상은 철저히 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다른 민족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주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있는 민족들을 점점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제거하면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안전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그 과정까지도 지혜로 채우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 자신들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였고 그들은 그 승리에 참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전한 후 모세는 마지막으로 다시 경고했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며 마음을 빼앗는 덫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겠지만 그 번성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만을 따르고 우상을 제거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새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광야의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깊이 새기게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연단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시간이었고, 이제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핵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을 경외하라.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는 비결은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명하신 길을 따르는 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자리였고, 그곳에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보호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잊으면 풍요는 오히려 영적 위험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땅은 시냇물과 샘과 깊은 샘이 흐르는 땅이었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감람 기름과 꿀이 풍성한 땅이었고,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돌은 철을 품고 있으며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주고 계셨고, 그들이 그 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서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늘고 내 모든 소유가 풍부해질 때, 너는 스스로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풍요는 감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이 힘을 얻어 재산을 모았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었고,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더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섬기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지만, 풍요로운 땅에서는 그 사실을 잊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붙잡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했으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은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며 그들의 행위가 빼어나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광야의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은혜로 그 땅을 주시는지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민족은 크고 강한 민족이며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한 성벽이 있는 성읍이다. 이스라엘은 숫자도 많지 않았고 군사력이나 경험에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맹렬한 불과 같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그들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 세대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땅을 얻는 민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광야 내내 완고했고 거역했고 여러 번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한 민족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모세는 그날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고 여호와는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시려 하셨다. 그때 모세는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간구로 인해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때 받은 돌판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렸던 일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두 돌판을 만들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반복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을 유지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말했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불평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을 노하게 한 민족이었고 그들의 의로움으로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을 지키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였고 그 은혜는 조상들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요와 성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스스로가 의롭고 능력 있다고 착각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되고 은혜로 시작된 삶이 교만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역사는 의로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으며 은혜로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의 능력이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그분의 신실한 언약 위에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광야의 모든 여정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들려준 후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고, 모세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심을 깊이 새기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고, 시험하셨고, 먹이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신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관통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높였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셨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들 또한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영광이시며 너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맞이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중심을 세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땅이 풍요롭고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반복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지거나 우상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말씀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세 세대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가 이 길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간절히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